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아끼세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마 돈도 좀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그리고 관계도 아껴야 합니다. 모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응아하고 출생해서 어디로 향하여 쏜살같이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관 속으로 들어가는, 쏜살같이 들어가는 세월의 빠름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또 하나는 point of time, 그 시점이 중요하니 시점을 아껴라. 또 하나는 모멘트, 순간, 그 순간순간을 아껴라. 이게 카이로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이라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1루와 2루에 지금 선수들이 나가 있을 때에 타자가 들어서서 안타를 치면 점수를 내게 돼요. 이를 적시안타라고 그래요. 적시안타. 그냥 아무 주자도 없을 때 안타 치는 것도 타율은 높이겠지만, 지금 주자가 있을 때에 안타를 쳤을 때에 이제 홈하게 되니까, 점수를 얻게 되니까 이를 적시안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 믿음의 결정적인 이 순간을 아끼고 잘 지키는 것이 적시안타와 같은 그런 지혜로움이고 복됨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저 흘러보낸 후에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껄껄껄 후회합니다. 아이고, 그때 그냥 좀 기도할 걸, 그때 그렇게 좀 열심히 예배 드릴 걸, 그때 순종하고 헌신할 걸, 그때 충성할 걸. 어차피 늙고 아무것도 못하는 숨만 쉬는 순간이 올 터인데 그때 헌신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있는 것 베풀고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며 살 걸. 결국은 세월을 다 흘러보낸 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껄껄껄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다 지나버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힘든 순간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6년여 동안 인간처럼 누워만 지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분에게 의사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병원이 없습니까? 12년 전에 똑같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천국에 다 갔다가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은혜로 지금껏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몸 관리를 잘해서입니까? 의사의 진료를 잘 받아서입니까? 다 필요한 거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다 지나서 병들고 늙고 움직이기조차 힘든 순간이 꼭 늙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도 있고 청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악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본문은 지혜롭게 행할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세월을 허송하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세월을 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걸로, 분쟁하는 걸로, 미워하는 것으로, 싸움으로 어리석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지금이라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중한 선물들을 다 때가 악한 세상 속에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고요, 또 중간에 열심히 달리다가 힘들다고 지치다고 완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르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빨리 달리는 것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열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욕심 따라 열심 낸다면 그 열심 낸 만큼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서울을 목적지로 삼고 달려가는데 방향은 목표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빨리 갑니다. 많이 달린 만큼, 빨리 달린 만큼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올바른 지식, 즉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내 의, 내 생각, 내 욕심 따라 열심, 이렇게 열심을 내면 곳곳에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여기저기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열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대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열심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열심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교인이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개업한다고 크게 건물을 짓고 개업 예배를 요청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는 축도를 맡겼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축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기도하며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축도 수저를 맡은 무디 목사님이 등단하더니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양조장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면 엄청나게 술이 생산되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 먹고 타락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술 취해 방탕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 이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가 그거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개업 잔치가 아니라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이 성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내가 술을 만들고 술을 파는 이것으로 열심히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평안을 얻고 그걸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이 무디 신학교,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훈련하는 무디 신학교가 됐어요. 그 건물이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른 열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그 열심이 세월을 아끼고 선용하는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지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가다가 길이 막혀도 돌아가게 되고 산과 강을 건너도 그 분명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건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면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삶에 의미가 없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 충만, 걱정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요 행복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은 담대함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핍박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사는 게 참 힘들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고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누고 있는 것으로 베풀면서 섬기면서.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의 환경 속에 살았지만 성령 충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쁨이었고 담대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충만, 그리고 자기 욕심 충만은 좀 가진 것 같고 누린 것 같지만 늘 걱정이 따라오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누르고 힘들게 해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세월을 허송하는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성령님을 환영하며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이지요. 항상 감사는 곧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고 복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단어를 쓰지만 감사라는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단어는 감사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부모님,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참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중에 감사를 제일 잘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리고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감사할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그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주께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은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은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룹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아시아를 제패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서 아시아 제패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우리 육상은 비인기 종목에다가, 그런데 한 4명 정도 보여줬지만 아주 이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최명진은요 1위 초등학교 이 익산아이인데 얼마나 탁월한지요. 27년 만에 초등부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또 뭐 콩고의 피가 좀 섞였지만 비회사
여기도 아주 뭐 한국의 볼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리고 배윤진 선수, 거기도 6학년인데 얼마나 탁월한지요. 근 30년 가까이 깨지 못했던 한국 기록을 깨고 지금 이 샛별들이 많이, 양혜빈 선수도 그렇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참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점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고, 이 분야에서 어떤 생각해 볼 때 밝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각 분야를 보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미래의 희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오늘 설교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자 되자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대한민국에서, 아시아권에서, 세계권에서도 가장 잘하는 자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 감사, 항상 감사가 바로 그것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불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마스크 사는 거 하나가 어려워가지고요, 줄 서서 주민등록증 보이면서 길게 줄 서서 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뭐 마스크 한 장에 뭐 300원씩 팔고 하다 보니 마스크 판매업자 줄도산, 이게 기사입니다. 몇 달간은 없어서 난리더니 이제 마스크가 하더니 이제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다 줄도산 나게 생겼다고 하는 이런 염려가 바로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사에 반복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언제 흔들릴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의 기준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황이 달라져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그게 범사 감사요, 항상 감사인데, 이런 감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이 손발 움직이려고 몸부림쳐도 손가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거 손 조금만 움직여줘도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보려고 아픈 통증을 이겨가면서 몇 달을 재활하지만 2m도 걷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발을 움직이고 걷고 뛰고 있는데도 감사 감격은커녕 불만과 불평거리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왜요? 세월을 아끼는 자다, 그 말입니다. 크리소스톰의 일화 중에 감사 일화는 참 감동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저를 감옥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죄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인데 저를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형언도가 내려지니까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되려는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사형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크리스토톰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더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였습니다. 그야말로 흘러가는 그 세월, 그 순간순간을 감사의 삶으로 아끼고 지혜롭고 복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흘러가는 세월을 감동으로 채워갔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원하십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생활이 세월을 아끼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생활인 이유는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왜 목적합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확장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는 기능, 이게 목적입니다. 물론 요즘에 핸드폰의 기능이 다양해졌습니다만 주요 기능은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 아닙니까?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복된 삶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도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찬송이 불러질 때에 그 찬송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미국 카놀 산도스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60세에 큰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낙담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게 됐는데 병원에 치료받으면서도 생각은 맨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조그맣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 들리지? 했더니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갔어요.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병원 문을 나섰던 그였습니다. 그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죽으려고 지금 발걸음 옮겼다가 찬송을 듣고 교회로 향하였고 그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큰 위로와 평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자. 힘들지만 새 출발하자. 그런데 자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그가 시작한 일이 쓰레기 수거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다가 조금 돈이 모아지니까 조그만한 치킨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닭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카놀 산토스 치킨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그는 믿음의 부자요, 그리고 육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육신적으로도 부유해졌어요. 찬송이 그를 주께로 인도했고, 찬송을 듣고 죽을 마음이 바꿔져서 통회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고, 찬송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와 감동과 변화로 이어지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찬송하는 삶을 많이 살아갈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감동이 되는 이런 감사와 찬송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위한, 그저 내 것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